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 이스라엘의 6지파는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또 다른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서 이야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는 두 가지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삶,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삶.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약속의 땅,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는 항상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져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믿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나 크고 놀랍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받을 복을 소망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 저주와 심판이에요. 그럼 오늘 하지 말라 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그 저주의 삶, 심판의 삶을 피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주와 심판에 거하지 않는 것이 은혜요, 복이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손으로 만드는 것들 귀히 여깁니다. 특별히 내 노력,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꿈이 들어가서 세워지는 것들 정말 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꾸 만들고 무엇인가가 세워지고 높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절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집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집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요. 그런데 입을 거, 먹을 거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을 가지 않고 그 집 하나 살려고 노력하다가 평생을 열심히 삽니다. 근데 중국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인색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경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일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엔 죽으면 무엇이 됩니까? 그 집 하나 정말 열심히 벌어서
아무리 좋은 집, 넓은 집 얻으면 뭐예요? 죽으면 그날로 끝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이 나에게 영광을 주거나 능력을 주지 않아요. 나에게 잠시의 평안함과 기쁨과 나의 소망을 이루어줬다는 성취감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게 집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모든 것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의 일, 혹은 내 꿈,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세워서 정말로 아름답게 세웠지만 눈앞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그렇게 열심히 소망하고 힘써서 교회를 세웠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팔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그러면 세우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세우고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우고 만들 때에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가? 그것이 누구 것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만든 것인가? 그러면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만든 거 없어지면 힘들어해요. 그거 지키려고 다른 거 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불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심히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결코 그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들의 잘됨이 이어질 것이고 그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떻게 돼요? 지금 너무나 화려하고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슬과 같이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은밀히 세우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만들었는데 중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것,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보면 참 존경스러운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나? 부모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실망받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부모를 존경하는가? 우리를 부모에게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관계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마음이 가면 열심히 잘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우리 부모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마땅히 행할 것,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했어도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해야 될 것, 우리의 기본은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의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삶의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것은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나의 시간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나의 물질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물질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인격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인격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길을 잃게 하는 거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 옳은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맹인의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게 뭐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 혼동하는 사람,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 무엇이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눈뜨지 못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그들이 가야 할 길, 최소한의 길을 방해하고 막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인가 좀 안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배웠다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깊이가 있고 뭔가 앞서간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혼탁해 하고 그들의 길을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저주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러한 지식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존의 질서와 전통을 무시하고 그들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합하다고 얘기해요. 이해해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더 인격적이고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온전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방해하고 그들의 길을 헤매게 한다면 그것은 저주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그 인격체를, 생명체를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해주지 못할 만정 그들에게 최소한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20절부터는 23절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친상간, 또한 짐승과 교합하는 것, 또 형제와 몸을 나누는 것, 장모와 폐륜이죠. 그러나 요즘에 점점 사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질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즐거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우리가 그 질서를 외면하고 오히려 사람의 질서, 사람의 기본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 휴먼의 스탠다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스탠다드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우리의 진리, 우리의 질서를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휴먼 스탠다드를 향해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삶으로 세상에서 그들은 더욱더 즐겁고 세상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세상 가운데서 가난해지고 약해집니다.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전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육체가 아닌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기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육체를 따른 사람들은 그 강하고 그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를 지키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 죽습니다. 암살을 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유익 때문에 생명을 경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 되어지는 것처럼 이 저주에, 이 심판에 머물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우리가 그 심판에 머물지 않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좋은 것이든 기쁜 것이든 혹은 무섭고 심판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고 순종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과 또한 시험이 되는 그 말씀일지라도 온전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믿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